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4대강 이름이 나오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물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에덴 동산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겉은 멀쩡하지만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말이 안 통하여 답답한 사람, 모두가 목마른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는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충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생명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그저 건물일 뿐이죠. 건물이 없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할 때 건물이 없지만 그게 진정한 성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우디에 가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몸이 피곤한데도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사람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예배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교회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도록 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너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리고 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뛰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뜁니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마음이 뛰십니까? 뛰어야죠. 그래야 경기장에 가는 보람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꿈꿀 때 내 마음이 뛴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순간 심장이 뛰는구나 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몸으로 쓰임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큰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늘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절과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척이라는 말이 나오죠. 1척은 약 30.3cm입니다. 그래서 1000척을 나아갔다 했는데 1000척은 303m 정도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 척씩 나아가서 1000척까지 나아가고 2000척, 3000척, 4000척까지 이르는 믿음의 성장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측량하고 자꾸 앞으로 건너가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야, 1000척을 나아가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건너가라. 뛰어들어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주님께서 바라시기를 너는 이만큼까지 성장해야 될 사람인데 어찌 머물러 있느냐? 어서 나아가라. 주님의 권면이 소리에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온통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요 나에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과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목신앙입니다. 1000척을 나아갔으니 303m를 나아갔겠죠. 구원받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슴과 같이 날래게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이죠. 그렇지만 발목신앙은 물이 발목에 찬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찰랑찰랑 소리가 나서 아직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겉이 불타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내 속도 겉과 같이 불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발목 신앙이 되겠죠. 두 번째는 무릎 신앙입니다. 606m를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무릎 신앙이 되니까 아직은
몸이 잠기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꿇으면 그래도 얼추 허리가 잠기는 신앙이 됩니다. 허리의 신앙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로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의 무릎이 날마다 꿇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허리 신앙입니다. 909m를 나아갔죠. 누우면 헤엄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신앙이죠.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내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바로 허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남을 축복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욕심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머리도 잠기는 충만한 신앙입니다. 1212m를 나아가는 신앙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신앙입니다. 이때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머리도 잠기는 충만한 신앙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가 있을 때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바닷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닷물이 죽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흐를 때 되살아나더라. 바닷물은 어찌 보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회가 살아나니까 교회도 먹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가 살아났더니 유럽이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났더니 대한민국이 큰 물질적인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바닷물이 살아나고 어부가 다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났더니, 바닷물이 살아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먹을 것을 먹고, 또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됐더니 그 어부들이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특이한 것은 원래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어지는 것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더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샘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올 때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 숨을 쉬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교회가 살 때, 교회가 숨을 쉴 때 온 사회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늘 가슴에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 제대로 뿌려져야 사회가 정화가 되고, 사회가 살아나게 되고, 사회가 서로를 걱정하며 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흐르는 깨끗한 생명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공동체 정신,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날마다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물은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려진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겠죠.
우리 사람의 몸의 3분의 2가 물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물이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과 몸도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고 헤엄치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영혼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육신도 마음과 같이 어지러움 속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정신과에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다니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명샘물을 마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처음 먹을 때는 시원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이 되시는 영원한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만이 나도 먹이고 이웃도 먹이게 되는 놀라운 생명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주님의 일꾼은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이 꿈을 꿀 때 이 에스겔이 본 본문의 환상이 내 환상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 회복의 환상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꿈을 꾸며 기쁨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상이 실상이 되어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여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